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느냐? 16절 하반절에 보면 은혜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값없이 돈 받지 아니하시고 공짜로 내게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도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뭘 주셨느냐? 어제 살펴본 거지만 간단히 살펴봅니다. 첫 번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저를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은 몸소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로 자신을 내어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의 비밀, 이 대속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 알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셔서 우리로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한데도 내가 느끼지 못하면, 사랑은 감정적 요소가 많아요. 근데 이걸 느끼지 못하면은 이 사랑이 내게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이 구속의 비밀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거야. 그러게 되면은 이거는 영적인 신령한 사랑이 부어졌으므로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사랑을 받은 자만 느끼는 은혜와 감격이 있게 됩니다. 이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영원한 위로를 주셨어요. 영원한 위로. 그러니까 위로는, 이 본문은 영원한 위로를 말하고 있지만 현세에서도 위로가 있습니다. 이 이삭이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이 마음이 많이 상심되었었는데 모친의 상사 후에 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번에는 장례라고 표현했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모친의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이삭은 리브가가 낳은 아들이죠. 몇 살에 낳았느냐면 90살에 낳았어요. 근데 90살에 낳고 그리고 아들이 장가가는 걸 못 보고 127세에 죽습니다. 제가 이걸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제 계산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37살에 어머니 사라가 죽은 거야. 그리고 이삭이 40세에 장가를 가요. 그러니까 어머니 돌아가시고 몇 년 후에 장가간 거예요? 3년이에요. 어제 제가 13년이라고 잘못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죽고 3년 만에 장가를 가서, 그러니까 리브가가 오니까 어머니가 살던 집, 그걸 사라의 장막이라고 표현하는데 사라의 장막에 사라의 장막에 리브가를 드리고 그리고 모친의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영원한 위로는 그럼 어떤 거냐? 영원한 위로는 천국이 위로야.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 나사로가 거기 들어갔는데,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국이 위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여기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소망을, 좋은 소망을 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현세와 내세에서 같이 공유되는 개념이에요. 근데 오늘 사도는 이 좋은 소망을 얘기를 해요. 이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다 눈에 보이는 것, 현세적인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좋은 소망이 있는데, 이 좋은 소망이 어떤 거냐? 소망의 대상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시편 45편에서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데 오늘 사도는 좋은 소망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 좋은 소망이 뭘까? 이 성경은 히브리서 7장에서 바울 사도는 본문에 좋은 소망을 얘기를 하는데, 이 더 좋은 소망을 비교를 해서 진짜 더 좋은 소망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에 보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더 좋은 소망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의 제도로는 더 좋은 소망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면 더 좋은 소망은 뭐냐? 율법이 아니라 새 언약으로 말미암은 소망입니다. 새 언약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소망을 얻었어요. 그 새 소망의 언약자가 누구냐 하면 피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니, 예수님께서 잡히신 날 밤에 잔을 들어 살해하시면서 말씀하시길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잔이라고, 내 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피로 맺은 새 언약 혹은 약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소는 이방인들은 절대 못 들어가요. 더욱이 지성소는 유대인들도 못 들어가요. 이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가냐? 제사장들 중에서도 1년에 1차씩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성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거야. 어떻게 우리가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시고, 그리고 자기 피를 가지고 그 성소에 들어가셔서 그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있었는데 오색 실로 짠 것인데
이렇게 손바닥 2개를 합쳐도 될 만큼 그렇게 두꺼운 벽처럼 짠 건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그 말을 하시는 순간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거야. 이 말은 뭘 얘기를 하느냐면, 이제는 예수의 피를 가지고 간 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 휘장 가운데 길을 열으셨다고,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저희 육체니라. 그러니까 육체를 찢으시고 죽으시는 그 순간 휘장이 찢어졌고,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로운 살길, 그 살길을 생명의 길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길을 이번에 영어 성경에서는 리빙 웨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가 마음에 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가는 거야.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고 마음에 예수의 피가 뿌려졌으니까, 이제는 그 피를 가졌으니까 그게 담력이야.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피의 담력을 가지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가 어디예요? 하나님 앞에, 얼굴 앞, 면전이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 이튿날 그것을 분이엘이라고 불렀어요. 그 말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야곱이 그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는데, 우리는 어떻게 나가느냐? 예수의 피를 힘입어 때를 따라 돕는 소소한 것들,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하나님 면전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도 1년에 1차밖에 못 들어갔던 것을 우리는 예수의 핏부림을 받았고, 그래서 그 피를 의지해서 담대히 나가게 되는데, 담대히 나가서 뭐 하냐?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사람들은 아주 고귀한 기도만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소소한 것을 구하는 것을, 이거는 정말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목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좀 안 좋은데, 이런 걸 구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 성경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식이 아버지한테 구하는데, 아니 장난감 살 돈도 구하고 그렇잖아요. 로봇 살 것도 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는 그래서 이게 좋은 소망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소망이 뭐냐? 좋은 소망은 내세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현세에서 힘든 일, 절망적인 일을 당하게 되면 그거로 끝이에요. 그게 절망,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죽을 병에 걸려도 소망이 있어요. 아니, 우리는 죽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영광의
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좋은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죽으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세요. 천사의 손에 받들려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왜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느냐?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귀중히 보십니까? 우리가 자식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아니 자식을 죽는데 그거를 안타깝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의 죽음이 아버지 보시기엔 다른 거야. 왜 그러냐면 죽음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귀중히 보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은 말씀만 가지고 좋은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받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죽잖아요. 죽음은 육체 밖에서, 장막집이 무너지면 육체 밖에서 세상을 보게 돼요. 근데 이거는 뭐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길 죽은 사람은 하나도 안 슬프대요. 근데 남겨진 사람들은 슬프다고 오는데 죽은 사람들은 하나도 안 슬프대요. 근데 이제 그 육체 밖에 있던 영혼들이 천사의 손에 받들려 하나님의 낙원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우리는 이 말을 할 거예요. 이야, 성경대로구나. 성경의 말씀대로 진짜 낙원이 있었구나. 우리는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수고하였음에 내가 이제 그 큰 것으로 맡길 것이니 너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때 모든 세상에 모든 눈물이 다 씻어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위로를 받고 영광에 들어갈 터인데, 이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